우리 이틀 뒤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 선출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 날인데 저도 우리 가족과 함께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표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보니까 전체 투표율이 한 35%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부 전라도 지역은 50%가 훌쩍 넘는 그런 사전 투표율이 기록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마음에 또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투표하셨죠? 네, 투표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옆에 있는 분 쳐다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는데 쳐다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투표 꼭 하셔야 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예, 네, 투표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안 하신 분들 꼭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쪽보다 이쪽이 훨씬 더 많이 앉아 계시는데 좀 골고루 앉으시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주도 그랬는데 이번 주도 그런 것 같아요. 이틀 뒤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21대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아마 다 아시지만 지난 우리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계엄 사태 이후에 지난 6개월 또 6개월 이상 우리는 이 사회가 많은 정치적인 혼란과 함께 다양한 분열을 경험하고 어려운 시간을 가졌던 게 대한민국의 현실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갈등 여전히 극에 달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인 긴장, 사건, 사고 무엇보다 아마 우리 모두가 대통령이란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리더인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지난 시간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이틀 뒤면 우리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텐데 아마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속에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아마 다들 똑같은 심정으로 이번에 우리가 정말 투표를 잘하자라는 그런 부담을 넘어서 심지어 두려운 마음으로 아마 모든 국민이 투표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들과 함께 투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나라를 누구의 손에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인의 손에 또 국민의 여론의 손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의해서 이 나라가 운영되고 경영되어야 행복한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진정한 나라의 변화와 회복은 죄송하지만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이 대한민국을 맡겨야 됨을 믿으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 주님 손에 있습니다. 설교 제목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름다운 대한민국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 오늘 이 시간,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 나라를 의탁하고 맡기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33편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나라가 어떤 아름다운 나라인지 또 그리고 그 나라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 1절부터 22절이라고 했는데 시편 33편의 가장 메인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그것이 12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오늘 이 12절은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된 나라는 우리의 기준,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인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런 나라, 그 나라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복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바꿔 말할까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자, 이게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5년의 임기 혹은 3년의 또 통치 기간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향해 가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통치받고 경영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자, 이게 오늘 우리에게서 더 본질의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정치, 또 우리가 경제력이 얼마나 되냐, 또 우리가 군사력이 세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느냐에 우리 생각이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로 바꿔주시기를, 이 나라의 번영과 이 나라의 회복과 이 나라의 부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 그 자가 오늘 하나님이 찾는 자임을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대한민국,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이겠습니까? 그런 나라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고 좋은 나라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자, 복된 나라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백성에게 어떤 복이 임하고 있는지 지금 시인은 찬양으로 그것을 지금 풀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자, 여기 보니까 너의 의인들아 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의인들. 자, 이 의인들은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인정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새롭게 거듭나어진 성도,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 성도들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동기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요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오늘 실망도 많지만 오늘 1절처럼 왜 우리는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찬양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한 대통령, 그가 혹은 다수의 정당인 국회의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곳의 정책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번영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거, 그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하사였어요. 하나님이 이 땅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제가 아신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장로님과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 장로님 바쁜 중에 미국의 딸이 대학을 졸업해서 잠깐 다녀왔다고 하시면서 저랑 잠깐 나눴는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바깥에 나가보면요,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말 잘 사는 나라인지, 우리나라의 위상과 우리 민족의, 우리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어요. 물론 세계가 다 어렵고 우리나라도 어렵지만 정말 이 나라가 너무나 아름답게 변화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공감했어요. 장로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의 질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함께 했고 또 그 하나님을 이 민족의 교회들마다 붙들었고 아마 오늘 모든 교회들이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기도할걸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만들어지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이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시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절 볼까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자, 우리 3절은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자, 여기 보면 수금으로, 그리고 지금 2절에 나왔죠? 10줄 비파로, 그리고 3절 마지막에 연주할지어다. 여러분 찬양은요 단순히 목소리, 노래로만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우리의 삶의 행위, 행동, 섬김, 나눔, 예배, 헌신, 드림,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악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연주하는 것,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라. 새 노래는 새로운 곡, 신곡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룩하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고 거듭나고 새로워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노래, 이 노래가 새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은혜로 우리는 내일을 또 살아야 되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성도는 날마다 그러기 때문에 새 마음으로 새 노래로 오늘 그 노래하러 오셨죠. 그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모든 분들이 이제 다가오는 선거, 이 나라에 어떤 대통령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우려가 정말 많아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주영아, 내가 이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쓰려고 하니까 넌 찬양해.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자, 오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알았습니다 주님하고 보는데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그런 문장들, 구절들이 제 눈에 들어와요. 바로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실제로요 오늘 이 전반부에 여호와의 말씀이란 단어가 4절 그리고 6절 그리고 9절에 등장하거든요. 자,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자, 9절은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에 그것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만들었으니까 믿을래가 아니라 선언으로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도 다스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맞는 얘기죠. 오늘 제가 이 본문의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총체적인 갈등, 어려움, 문제,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해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는 총체적인 이 문제와 괴로움의 원인, 근데 그것에는 답을 찾게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권위가 무너졌어요. 권위가 깨어졌어요. 권위가 상실되어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인 게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존경받는 어른들이 다 사라졌어요. 존경이란 표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약속이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그것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고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할 대상이 완전 다 상실되어지고 무너졌습니다. 자,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4절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정직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키지 못하는, 아무리 잘 지키고 결정적인 것 지키지 못하면 그의 신뢰는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100% 보증수표십니다. 자, 오늘 그가 말씀으로 6절에 보니까 하늘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아시다시피 화성까지 이제 우주선을 보내는 데 이르렀어요. 근데 무인이에요. 무인 우주선. 자, 그런데 이 화성의 몇백 배 되는 거리가 태양계거든요. 그 태양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양계가 100만 개 있어야 그다음 은하계고요. 그 은하계가 100만 개 있어야 소우주고요. 그 소우주가 100만 개 있어야 대우주예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것을 하나님이 별과 별, 은하와 은하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부딪히거나 사고 나지 않고 궤도를 돌면서 지금도 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뭘 하나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려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합니까? 자꾸 테스트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 그분의 입에 나오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완벽하게 만드신 분이세요.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지으셨나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마치 여호와의 생기가 에스겔 골짜기 죽어가는 모든 뼈들을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지금 예배하는 이 시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이 시점, 우리의 마음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린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9절이에요. 9절.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전 이걸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놓으신 공약은 반드시 실현된다. 하나님이 내놓으신 공약은 공수표가 아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우리 모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계속 듣는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선다면 우리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거룩해질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속 듣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다양한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속상해 갖고 낙심하며 절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어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또 한 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진 모든 것이 붙여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죠. 첫 번째, 복된 나라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나라가 돼야 된다. 돼야 된다. 자, 오늘 또 시편 33편 또 하나, 오늘 또 하나 33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나라의 소망이, 자, 그러니까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 주님, 하나님께 이 나라의 소망, 하나님의 손에 이 나라가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6절 17절을 보시면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17절 읽으실까요?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 색깔로요. 군대, 군마, 자, 그리고 또 뭡니까? 용사, 이런 표현이 지금 써 있는데, 이런 여기 등장하는 이런 단어들은 인간의 힘을 상징할 수 있어요. 인간의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힘들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아니, 솔직히 우리가 강대국 가면 그 나라의 정치, 또 경제력, 또 군사력은 얼마나 되느냐.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16절, 17절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우리를 결정적으로 구원시킬 수 없다. 우리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 제가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앞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많이 등장했는데 이 33편에 보니까 뒷부분에는요, 계속 또 뒷부분에 반복되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이 살피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무려 4번이나 등장해요. 13절, 14절, 그리고 15절, 18절. 자, 13절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늘을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14절,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마지막 18절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보시고 살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굽어보시고 아주 그냥 잘 조명하고 현미경처럼 살펴보고 계신다. 만원경으로 살펴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한반도 땅 백두산을 보고 저 밑에 제주도의 한라산을 살펴보시는 거 왜 살펴보실까요? 왜 서치하실까요? 여행하고 싶어서요? 뭐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 경험해보고 싶어서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이유 뭘까요?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살펴보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사람의 동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우리 영혼을 그분이 감찰하시며 하나하나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가, 인생이 나를 정말 의지하는지, 정말 저 인생이, 저 영혼이 나를 정말 신뢰하고 나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세상의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몸부림치는지, 그것을 주님이 살펴보신다. 우리가 주님 손에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살펴보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어려워도 내 마음속에 예수를 기억하고, 어려워도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붙들고,
힘들고 괴로워도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자, 이게 성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이번 대통령 선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무려 3번 이 대통령 후보 이 토론회를 아마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시고 어떠셨어요? 누구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네. 저도 한편으로 어떤 순간엔 그러기도 했지만 제 마음이 솔직한 마음으로 표현할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왠 줄 아십니까? 거기 등장한 모든 분들, 거의 모든 분들이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것을 제가 그냥 느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들은 나는 고난을 극복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치유되지 않는 어떤 내면의 상처들이 거의 모든 후보들에게 그 상처들이 있는 게 이 드러나지고 표출되고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린 말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비난하고 비방하고 하는 일들을 그냥 과감없이 온 국민이 지금 그것을 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TV 토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다들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이 사회의 문제, 이 나라의 아픔 이것들을 치유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다 말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초점이 뭐냐면 어느 누구도 우리 사회 아니 오늘 나타난 모든 문제 그 문제의 원인은 남의 탓이 아니라 나의 탓이고 내가 개혁되어져야 되고 내가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다라는 마음과 생각을 표출하고 드러내는 후보가 없더라. 그게 사실 보는 제 마음의 사실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바꾸는 건 그중에 나온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역사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투표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아직 안 했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오늘 이 나라를 과거에만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실진데 지금도 대통령이 공석이고 지금 행정부가 마비된 상황에서도 이 나라가 지켜지고 보호되었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계속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 민족을 맡기고 나라를 맡기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이 나라의 부흥 성장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아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투표하고 정말 잘 보기 어렵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제 마음에 눈을 떠주셔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님 마음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투표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누구 후보 뽑아달라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엔 걱정과 염려가 있으신 마음, 누구는 안 되는데 누구는 되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대선 결과가 이 어떤 사람에게 막 박수칠 일이고 어떤 사람에게 슬플 일이고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것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새로워지는 정말 기착점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오늘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33장 22절에 22절. 자,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바란다. 자,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자,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5년 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운행하시고 3년 안에 무너지는,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고 기대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아름다운 대한민국, 주님 손에 있습니다. 복된 나라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나라였죠. 그리고 이 나라의 소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자고요. 오늘 그 주님을 믿자고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가치 있는 그 가치를, 대한민국 국민, 영광스러운 국민의 이 가치를 투표로, 또 우리가 결정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러나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서 그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고치고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신뢰하시며, 한 번의 투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라온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우리 이틀 뒤면 선거인데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로 우리 기대하며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주님,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모든 사람의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청년이세요. 여러분들이 주의 청년이세요. 꿈을 꾸십시오.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우리 주의 청년들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두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요, 이 시간 찬양 부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가운데요, 나는 찬양이 힘들다 이해해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내 상황을 볼 때 전혀 찬양할 수 없는 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근심이 있는 분들이 보여요. 아직 몸은 여전히 아프고, 아직 내 남편의 사업은 풀릴 기미가 없고, 내가 늘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아직도 잘 안 풀리고, 아니 찬양하라고 하는데 오늘 찬양이 잘 안 되는 분들 계십니까? 근데 그래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찬양해, 찬양해. 내가 할게. 네가 찬양해야 내가 일하는 거야. 네가 찬양해야 내가 역사를 이루는 거야. 오늘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시인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그 시인의 마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만 찬양이 아니라고 그랬죠. 기도도 찬양일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내 상황, 내 형편, 대통령이 누가 되든 나는 무슨 상관이야.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들은 이 말씀대로 오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잃었던 위상을 다시 회복하는 아름다운 땅 대한민국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신 귀한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 투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보다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보다 능력 있는 사람, 보다 신실한 사람, 보다 정직한 사람을 뽑아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거룩한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운 자로 하여금 하나님 이 땅을 고치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대한민국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께 돌아오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 부르는 이 찬양처럼 그 역사가, 그 놀라운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의 고백이, 이 시의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나의 흔적, 하나님, 나의 섬김, 나의 모습으로 이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일이 아버지 정말 이틀 뒤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복음으로 하나님 모든 국민들이 하나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라운지구촌교회 연약하고 약한 교회지만 하나님 정말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질적인 부흥, 양적인 성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또 한 주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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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스런 백성
하늘을 건너 물 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그곳에서 새싹처럼 그곳에서 새싹처럼